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게 마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이자 자신을 이어 이제 왕이 될 아들을 향한 그 마지막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 안에서는 이제 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여러모로 찬란했던 그 다윗 왕의 죽음과 이제부터 시작될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물려준 것은 심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이편에서 보았을 때는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사실상 다윗의 유언에서 찾을 수 있지요. 다윗에게는 있었고 솔로몬은 놓쳤던 것이 바로 그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분열의 길에 들어섰던 그 이유가 다윗의 유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보시면 너는 강하고 또 굳이 풀어서 사용하면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강함의 의미가 무엇인가이겠죠. 강함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강한 사람은 무엇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영향들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지니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은 약속이죠. 결국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와 미래와
또 나아가 미래와 나라와 민족이 이전에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형통함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성경적인 핵심을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쉽게 생각하여 행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의가 법적인 성향을 띠는 행함의 영역이라면,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 누리는 그 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성경의 이 두 가지를 너무나도 잘 추격해 놓은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89편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공의와 인자함이 엮이는 것이고 정의와 진실함이 엮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함께하는 단짝의 개념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언약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반대로 그 불의가 어떠한 열매로 맺혀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를 자신의 불의함에 따라 끝까지 감당했었다는 그 사건 잘 기억하시죠? 그것은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의함이 무엇인지 솔로몬에게 유언에 담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임무를 몇 가지 전달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때부터 벌써 포텐셜이 보였던 사람이죠. 내 지혜대로 행하라. 결론적으로는 몇몇의 사람이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은혜를 갚을 사람은 반드시 갚아라. 여러분, 왜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에게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모가 분명히 보일 수도 있겠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는 다윗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압이 누구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요압은 어떻게 보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 사람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불의한 사람으로 결국은 남아 있습니다. 아브넬, 아마사를 거론하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압살롬이겠죠. 솔로몬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민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겉은 정의였지만 속으로는 요압에게 있어서 개인의 이익과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왜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여러분, 다윗 없는 요압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거꾸로 요압 없는 다윗도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만큼 능력 있던 부하였습니다. 단순히 그의 업적과 충성심을 고려하여, 또 가족입니다. 혈연이죠. 단지 정치적인 이유에서만 요압을 눈감아 주었던 것일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아마도 다윗은 요압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아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그때 눈을 감아줬던 것이 하필이면 요압입니다. 그니 그가 요압을 처단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나 또한 무고한 자의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인데. 두 번째,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여호와의 왕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 출신입니다. 이 또한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는 다윗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입술과 혀로 저주했던 사람, 그러나 나중에 후에 전세가 역전되자 그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했던 치졸했던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이죠. 그 당시 왕을 저주했던 죄는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리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일찍이 행하셨던 말씀이 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이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의 저주를 묵묵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은 다윗은 이들의 악행을 심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 또한 무죄한 사람이 아니다. 나 또한 사리사욕을 위해 나보다 약한 자, 심지어 충성된 자를 죽였던 사람이고 그것을 은밀하게 덮으려고 했으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도리어 불의함을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본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입니다. 너가 그게 우리에게 행했던 일은 우리에게 행했던 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그 약한 행실에 대한 열매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죽을 때까지 책임져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마음도 몸도 갈 곳 없을 그때 다윗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던 사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지요. 근데 바르실레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때 자신에게 축복을 내릴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의 종 김함 자녀들을 부탁하지요.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이것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가시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었던 다윗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나의 가시가 너를 찌를 필요는 없다. 내가 뼛속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선택의 결말을 통해서 얻은 결말입니다. 그러나 아들만큼은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본인은 눈을 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다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아들은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던 마음에서 자신이 지키지 못하였던 것, 정의와 공의, 그리고 아들은 불의함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이것은 회개를 깊이 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와 영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솔로몬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거짓과 불의와 악한 모든 것들을 정말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품고 계시죠.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의 상징은 결국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이익과 욕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영원한 관점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요. 눈앞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지난주 설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싫어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와 갚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 이었느니라. 왜냐하면 솔로몬은 우상을 쫓아갔지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함에 동참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들의 꽃은 피고 질 권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러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머물고 있는가 혹은 멀어져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일한 유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세상의 풍파와 영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일생을 건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의 약속들을 가까이 두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